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은 1절은 독립적으로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은 이제 다윗이 왕됨을 보지 못하고 왕이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무엘은 죽죠. 사무엘은 죽지만 결국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돼요. 성경의 기록도 계속되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사무엘이 죽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과정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고 언약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오히려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어떤 평가, 또 그 사람에 대한 이 생각들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비어있을 때, 그가 없는 빈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사무엘의 공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역설적으로 사울이 이런 사무엘의 자리를 많이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만큼 사무엘의 자리가 더 커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리가 나중에 비게 되었을 때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많이 내가 표시가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 삶은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빈자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가 비어있을 때 그의 빈자리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말에 있고 심히 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유한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어떤 규모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했을 때 내가 양을 드리고 또 이렇게 소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가치를 쉽게 망각하기 쉬운데 당시에 이런 양이나 이런 목축을 이렇게 크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목자는 여러 이제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양들을 모아서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초원으로 다니는 거죠. 다 자기의 양을 데리고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는
당시에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양들을 돌보고 그렇게 초원을 향하여 다니는 일들이 굉장히 그 목가적으로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이 굉장히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이 양과 염소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표현대로 심히 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도 쉽지 않은 규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양 털을 깎은 이후에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의 털을 깎는 그 날에는 이게 이제 잔치를 벌이고 수고한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하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나발은 지금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의 부유함이 이런 완고함과 또 때로는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얻은 부유함인지는 몰라도 그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런 완고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공의 한 이유이기도 하죠. 완고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고인된 정주영 회장의 그 완고함 이런 것이 없었다면 현대가 어떻게 한쪽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것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완고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작용한 것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부유한 자의 완고함 이것이 때로는 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부유한 자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완고함이 고집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화를 우리가 자초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지혜를 가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발의 완고함과 이 악함이 지금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선한 선하게 대함을 그래서 악으로 모욕으로 갚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발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화를 불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제가 이제 성경 속에 이후에도 나오는 이름이죠. 아비가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도망자의 입장이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양털을 깎는다. 이 땀을 이제 내가 들은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잔치도 있고 또 이제 뭔가 풍성한 나눔이 있으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하게 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었다. 이제 뒤에 부분에 가면 지켜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면 다윗이 도적대가 아니라면 이런 남의 이 양을 남의 것을 해하거나 것을 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도적대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많은 병사들을 또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가운데 굶주림과 때로는 배고픔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다윗이 그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발은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나발이가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당연하게 여겼던 이 부분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은 없어요. 지금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현장에 있었던 이것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고 현장에 있었던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종의 이야기를 보면 뒷부분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뺐습니다만은 보호해줬다. 그 들판 속에서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들짐승들 이런 것을 통해서 위험할 수 있었는데 또 다른 도둑대가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의 그 병사들이 이제 다윗의 무리가 그것을 지켜주고 때로는 보호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해하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했다라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벽이 되었고 보호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이렇게 좋은 날, 잔치의 날이잖아요. 양털을 깎는 좋은 날에 우리를 좀 생각해 달라.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 자기를 낮추어서 은혜를 얻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잔치를 벌이는 그 날에 조금 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선하게 그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발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이게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얘기할 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을 하면서 이건 조롱하는 것이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도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종들이 주인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하는 때가 많은데 내가 너에게 베푼다는데 그것을 네가 기억이 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래서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랬다면은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가를 알죠. 왜 몰랐겠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돌아다녔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가지는 정보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기기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가진 것이 많은 것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더 귀를 기울이고 있을 그가 다윗을 모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짐짓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발이 생각할 때 다윗은 그냥 도망자예요. 사울이 왕이고 이런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가 뭐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볼 때 이것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척하는 거죠. 그러나 약한 자 앞에서는 지금 강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이 나발의 모습은 지금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 앞에서 자신을 약하게, 그러나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척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사람들마다 가지게 되는 하나의 약함이지만 나발에겐 이게 강한 것이죠. 근데 다윗을 보니까 이건 도망자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왕에 의해서 죽게 될 그런 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너도 결국 주인을 떠나서 주인을 배반한 자 아니냐, 너가. 그러니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왜 괜히 죽이려고 하겠느냐? 너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처럼 그런 주인을 배신하고 그리고 주인을 떠난 그런 종에 불과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알아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완전한 모욕이었죠. 이것은 단순하게 몰라서라기보다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되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돼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구나. 다윗도 다르지 않구나.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 너희는 칼을 차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400명가량은 이제 데리고 가서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래서 다 칼을 차고 이제 이건 거의 뭐 다윗이 대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화를 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위로가 돼요. 다윗을 넘지 못할 그런 사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이런 사람. 그래서 신앙 속에, 성경 속에 위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이야. 이럴 때 화를 내고 이럴 때 분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화를 낼 만한 그런 일에 다윗도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을 다윗으로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비가일이
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이런 많은 것을 급하게 준비해서 앞서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나발에게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해도 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의 완고함과 그 미련함으로 이것을 허락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하게 이제 다윗의 이런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급히 서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처럼 자신의 양들을 지키고 광야 가운데서 지켰던 그 넓은 곳에서 보여줬던 이것에 대해서 그 고마움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게 별거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정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모욕하는 것이죠. 주기 싫으면 그냥 주기 싫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나발이 이런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더 만드는 것이니까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욕이라고 하는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화를 가져오죠. 그런 의미에서 나발은 왕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를 그렇게 미련하게 만든 그것은 이 부유함이 그를 지혜롭지 못하게 만든 또 한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진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오늘도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주님께 묻는 이 마음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진노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구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계속 주관하시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말씀을 인도하고 구하고 주님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화를 돋구고 진노의 순간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침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뜻을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도 주님 모욕하거나 조롱하지 않냐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인품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